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가 부모에게 모태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리고 평생의 미래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시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직 믿음 24시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이 모든 개개인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올해는 제123 RUTC 응답 24일 2022년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믿음 24 회복되게 하시고 내 생각, 입장, 주장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인생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가족 현장에 지금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 항상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미션홈과 미얀마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모두 필요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수요 미션홈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미션이 개개인에게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시간에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업하고 현장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은행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24, 오직 믿음 24라는 것은 이거는 이 의미를 좀 오직 믿음 24라는 것은 여기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봤을 때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24.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살아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왜 살아 계시죠? 나를 내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죽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자, 세상 끝날까지 이게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메시지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지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은 얘기 들어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별해서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으면은 그거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이런 말씀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데다가 적용이 그래야 되죠. 이사야 그게 40장 8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보세요. 이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잘 우리가
이게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이런 게 이제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성도님들이. 그러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이 사람을 얘기한 거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쓰면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부 사람들이 가훈을 받은, 자기 인생 좌우명을 삼든 모든 그거를 뭘로 자꾸 사람들에게 그 심어주죠?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말은 그 세상 사는 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깊이 자꾸 따져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틀린 거라고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핵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죠? 생각에, 마음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돼. 이 말이거든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뭐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 왜? 하나님이니까. 변화되는 게 이게 바뀌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은 다 바뀌어요.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다 바뀝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정말로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만 믿으면은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걸 마음에 가지고, 안 믿는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어야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뭐 세상이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요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살아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는 뭐죠? 역사라는 말은 힘이 있고 움직인다.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요걸 우리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 누굽니까?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 부지하시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 얘기가 대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앞에 거는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야. 피 흘려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에게 뭐를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한 거는 이사야서 5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돼 있지.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너희를 섬기는 건 뭐죠? 우리가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살리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내가 그런 공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으러 왔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했죠. 뭐를 이루었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거,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뭐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 말씀 했잖아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면서 뭐죠? 마리아에게 처녀가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뭐죠? 1장 21절 1장 21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는 뭐냐?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창세기 3장 15절 죽겠다고 말씀하셨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거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시겠다고 하고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시겠다고 하시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라.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외워서 그냥 인용하는 게 말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라?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변화산에 가서 또 그 바로 이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만 남았더라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이제는 갈보리산 올라가기 직전에 또 3번 말씀하셨다니까. 한 번도 부족해서 3번.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안 믿었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또 하면은 왜 안 믿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이걸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고백해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고백하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 우리가 외워서 그냥 나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게 믿어져서 고백하는 거와 외워서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아니 그러라서 예수님 그러시요. 너가 아무리 네가 떠들었고 뭐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닙니다. 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했단 말이야. 그럼 베드로의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걸 바르게 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예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해야 되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아니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이제 말고용가 뭐 누구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칼로. 말고용가 뭐. 그 가만히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간다니까 읽고 생각을 좀. 그래서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절대로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왔는데 나를 그걸 막아? 이 마귀가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좀 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 오늘 잡힐 때 그랬잖아요. 잡히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결단을 해도,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던 베드로가 뭐 모든 문제 다 해결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나 마르다 마리아 귀신 들려서 쫓겨 해결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다 갔어요. 제 갈 길을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가 알아들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불러가지고 와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감남원이라고도 감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거기에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했을 때에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들어서 이 말씀을 정리한 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는 뭐죠? 행위를 보고 진짜 맞구나 하고 이랬지만은 그거는 내가 믿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이제는 뭐죠? 이해가 된 거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뭐를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말씀을 잡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걸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럴 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름이 성령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이제 딱 이게 외워진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여러분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24라는 건 24는 그 다음이고 24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임하면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도 응답도 말씀으로, 치유도 말씀으로. 맞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이게 딱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믿어지고 내일은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뭐죠? 다 끝내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성령이 뭔가 그냥 내가 그냥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왔다 외우지 마시고 정말로 뭔지를 생각을 하는 우리 장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믿어줘야 된다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오직 믿음.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단, 죄, 저주의 문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왕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이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다 나오잖아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서 사시는 것이야. 오직 그거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현장이라는 것은 뭐죠? 가정도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직장도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곳에는 현장이라니까. 교회도 사실은 뭐죠?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고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게 오직 믿음 24가 되기를 주의성으로 축복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 나의 24가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가가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삶에다가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제주로 이거를 내가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24.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그게 내가 실제로 내가 믿어지는 때까지 이걸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끝이요. 그래서 나는 이 새벽기도 지금 말씀을 지금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알기는 알아요. 이 말씀을 다 이제 알긴 하는데 이게 살아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을 지정의를 이게 사로잡혀야 돼요. 이래야 삶에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잡혀서 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이게 오직 믿음 24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러면 나에게 이걸 갖다가 교회에 이걸 갖다 뭐죠? 현장에 이거 왜 없잖아요. 뭐든지 뭘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죠?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또 뭐죠? 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창세기 3장 그대로요. 이게 이제 발견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 체질이 됐더라도 한 개씩 한 개씩 말씀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찾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샘을 더해야 합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속의 갱신. 세상 사람들은 언약 밖에서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언약 속에서 갱신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갱신하는 겁니다. 자, 하루에 병원을 거쳐가는 환자가 1만 명, 그중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 마음과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수천 명. 이런 상황 속에 교회에서는 분쟁, 갈등에 빠져 있고 신자들은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갱신의 말씀인 신명기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갈등하는 거는 이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빨리 여러분들이 갱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깨닫지 못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전쟁, 우상, 포로, 로마 시대에도 넘어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결국 세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광야 생활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역사, 구원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 증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막과 새 절기를 중심으로 살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증거로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참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이게 오직 믿음 24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조진 집사에게, 김양순 사모에게, 정성은 장로에게, 김민주 장로에게, 이승 장로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다 주셨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혁이, 지호 또 세인이 창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